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함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나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매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의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 그 장관이 죽고 나서 그들은 이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영역이 나누어진 대로 가서 성읍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온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싸우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그들은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족별로 그 지역별로 나눠서 또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많이 얻었지만 그곳에 이제 베냐민도 공격을 해서 가서 차지했지만 여부스 족속은 그 골짜기에 살면서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이제 다 물리치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100% 이제 다 물리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각자 공동체별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문화가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통혼, 결혼도 이방 사람들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또 하는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사기에 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지도자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좀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들이 간혹 생기지만 전체를 다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은 부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여부수 족속을 온전히 내쫓고 다윗은 그곳에 다윗성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대는 불가피하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들이죠. 개인이 내가 전쟁을 하고 싶어요 한다고 그래서 개인이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혼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다른 큰 나라가 등에 업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 국가를 등에 업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개인이 혼자서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되면은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의 시대가 있고 또 평화의 시대가 있고 또 재앙의 시대도 있습니다. 가난, 그것도 재앙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거대한 홍수가 났다든지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뭐 그런 재앙들을 개인이 스스로 어떻게 다 통제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죠. 전쟁도 그렇고 또 그 국가적인 그런 가난, 국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다운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온 나라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에 질병이 넓게 퍼지는 것도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나만 잘하면 돼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취약한 사람들, 이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만을 주시는 시대일까? 저는 하나님이 심판의 시대가 이런 방법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기근이나 이 질병과 같은 이 오늘날처럼 그 유행하는 질병,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이 질병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싸워야 될까요? 싸우는 시기일까요? 무기를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걸까요?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 우리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이 일본은 자꾸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또 중국도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계를 하고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또 강제적으로 영토 확장,
영토 확장하는 그 계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취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나 또 민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또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총과 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이 개인이 각자 무기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외신 기자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냈는데, 저들은 총 한 자루 없이 세계를 제패했다. 그들은 총 한 자루 없이 세계를 제패했다.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력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정복당한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약하면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우상을 많이 섬겼고 남유다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을 제외하면 몇몇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고, 또 약한 나라가 돼서 또 이방인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여 년을 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이 없어지고 400여 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그렇게 나라 없이 지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는 있었지만 어디에 속국이었습니까? 로마에 또 속국이었었죠. 로마의 속국인 작은
민족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는 흩어졌고 전 세계가 흩어졌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그 정체성 때문에 2000년 후에 다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은 세월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정체성,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을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자녀로서의 그런 좋은 정체성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타협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서 다시 우리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공격성 있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 믿으면은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곧 심판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또 고통을 견뎌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원치 않게 고통과 또 가난과 또 질병과 또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사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질병 권세가 또 잘못된 사상들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신명들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